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묘한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크리스마스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크리스마스가 오늘 예배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470억 초특급 계약 직후 그가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프로야구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에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로 계약하고 난 다음 그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했을까 하는 관심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자면 그는 절친 선배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긴밀하고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지요. 배우자일 수 있고 애인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성도에게서 어느 성도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예의 바른 분들이 돼서 담임 목사에게 바로 전화 안 하고 항상 교구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하시는데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 저를 만나도 부끄러워하면서 말도 제대로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았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전화를 통해서 전화하신 성도님은 또 저와 기쁨을 나누고 저는 또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 때문에 또 기뻤던 그날 하루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기뻐하신 소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여기시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약 2027년 전 그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첫 경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요 인류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여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 교사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들에게 알리시지는 않고 뜻밖에도 한밤중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먼저 알리시고 이들에게 먼저 축하와 경배를 받게 하셨을까? 생각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상황이었던 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여러분 패닉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패닉, 공황에 빠질 상태였을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척 당황하는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에 빠질 거예요. 패닉에 빠질 거예요. 나 주님께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기쁨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밤중에 추운 들판, 팔레스틴 지역의 한밤은 말이죠, 그냥 살을 앤다 그러죠. 그냥 얼어붙는 어떤 그 차가움, 그 추운 들판에서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다가 추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맹수에게 물려서 죽을 수 있었기에 한마디로 당시에 3D 직업이었습니다. 졸리는데 잘 수 없는 어려움, difficult, 맹수의 공격에 노출된 위험, dangerous, 양들의 배설물을 만져야 하는 더러움, dirty, 3D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양들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하찮게 취급받았었던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직업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요. 당신이 어떤 직업입니까? 가지고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하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자체로서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세상은 역시 차별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차별받던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무시하시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무관심해 하시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존중하시고 모두를 귀하게 대하시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서 성도들 우리 모두도 차별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인생은 결코 잘돼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한 안 된다고 자기 비하해서도 안 되고 자기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동양의 유명한 고전이죠. 장자. 이 장자는 내편, 외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내편, 장자 내편의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한다 해도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한다 해도 더 기죽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만도 없고 자기 비하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 꼭 성도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약하고 비천한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강하고 존귀한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겸손하게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죠.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5절을 요약을 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우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분명 제사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목자들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인류의 구주시라면서, 이런 촌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 누이셨다는 소식, 여러분 믿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분명 순종은 심지어 제사보다도 훌륭한, 제사가 얼마나 훌륭한 건데 순종이 더 훌륭한 거다. 왜 이들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던 것일까? 그들과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날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까? 바로 대답. 그들은 이미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더라. 예수님 나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예언을 통해 알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그날은 실제 소식도 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언을 통해서 훨씬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된 그 소식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소동만 일으켰을 뿐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유는 자기 맡은 일, 제사 집례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쳐놓으시고 굳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목자들을 선택하신 거였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이며 기다리던 성탄절 하루 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성탄절 사랑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지역 사회에 전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금에 참여해 주셔서 이 사랑의 실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푸는 우리 교회나 베품을 받는 지역 이웃들이나 모두가 함께 성탄절 사랑 나눔을 빛내주었습니다. 이 나눔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첫 경배자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첫 경배자였던가를 기억하십시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